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9절부터 18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18절까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비밀입니다. 비밀. 본문의 주님은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완악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깨닫지도 보지도 느낄 수도 없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그 귀가 있는 사람만 듣는 것이요. 또 주님을 직접 눈으로 보듯 하나님의 영광과 하시는 일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과 내가 진리와 성령 안에서 주님과의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신앙생활과 구원의 영생이 주님하고의 사랑, 그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여러분의 목표가 주님과의 사랑 깊이 누림, 이룸에 대해서 두어야 돼요. 그것을 놓치는 순간 꽤 많이 방황하거나 허황하게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주님과의 사랑은 비밀입니다. 그 말은 아무에게도 들키지도 않고 보여주지 않는다 그 말이 아니라 주님과 그 사랑 외에는 몰라요. 정말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주님과의 만남, 영적 체험, 사랑, 중심, 또 삶의 비전 등등에 대해서 함부로 평하면 안 됩니다. 내가 주님과 깊은 사랑의 비밀을 만들고 드리고 누리고 이루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32절에도 바울은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말하는데, 이 비밀이 크도다라는 건 부부에 대한 관계를 말해요. 즉, 그 부부에 대한 관계에 서로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혈육적이고 가족적인 사랑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그리스도와 교회, 즉 성도와 예수님과의 사랑으로 연결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숨어있는 그 비밀, 참으로 크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주님과의 사랑의 깊이와 크기가 아주 온전히 체험되고 그 삶이 되고 나아가 증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먼저는 주님이 향한 사랑의 비밀이 있어요. 즉, 여러분의 사랑이 주님을 향하여 사랑하는데 거기에 비밀이 뭐냐? 사람은 그 사람의 주님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즉, 내가 주님을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래서 못 알아준다고 서운해할 것도 없고 굳이 설명하며 이해시킬 것도 없어요. 전체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요, 똑같지 않아요. 그가 주님을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는가에 따라서 주님도 그 사람에게 대한 사랑이 달라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의 비밀 중에 하나는 한 사람에 대해서 주님은 100%예요. 사람은 여러 사람에 대하여 이렇게 저렇게 비추어 상황, 여건 만들어서 사랑을 더하고 덜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주님에게는 모두에 대한 사랑이 있으나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온전히 100% 집중을 하십니다. 다른 사람하고 상관없어요.
이 사람하고 주님, 이 사람하고 주님과의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은 내가 주님과의 사랑하는 바와 그 체험과 비밀을 알지 못한다, 이해하지 못한다. 그것을 먼저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자신도 자기 사랑의 깊이를 잘 모릅니다. 내가 말은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만 얼마나 진실한지, 얼마나 깊이 있는지, 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난 어떤 삶을 살고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영혼을 영과 혼으로 나누기가 참 애매한 말이에요. 그렇지만 굳이 또 못 나눌 것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영혼 안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영혼에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비밀스러운 부분이 있는가 하면 내가 충분히 인지하고 깨닫고 만들어갈 수 있는 심령적, 즉 마음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즉 영혼은 우리가 경험하고 인지되어는 마음 자체가 영혼은 아니에요. 영혼의 반영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의 부분이 영혼으로부터 나오지만 이 마음과 본질적 내 영의 그 정체성, 존재성하고는 또 조금 나눠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영혼이란 말보다 심령 혹은 마음에 대한 표현이 많이 나오죠.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보면 방언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모르는 영의 비밀을 내가 말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나도 모르는 영의 비밀을 하나님께 성령에 이끌려 고하고 교통하게 된다라는 표현이에요. 이처럼 마음과 영혼의 깊이에 대한 비밀도 있지만 사실은 나라는 존재성 전체를 볼 때에 내가 주님을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는지는 솔직히 말하면 자기 자신도 잘 모릅니다. 그러면 주님도 우리들의 사랑을 모르느냐? 아니요. 주님은 그 사람의 중심과 미래를 아시고 사랑하셔요. 이 말은 지금의 사랑도 알아. 근데 이후에 이 사람이 주님과 어떤 사랑을 할 사람인가를 먼저 아셔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신의 사랑의 깊이를 모르나 주님은 내 사랑의 지금의 중심과 행위,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앞으로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 것인지를 주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한 사람을 보실 때 다른 거 안 봐요. 사랑을 봐요. 정말 주님에 대한 사랑이 어떻게 진실하게 자라나고 실천되고 완성되는가, 이게 구원의 목적이고 그 다음에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며 하늘로 이어지는 영생의 이유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신앙의 목표와 가치관으로 정한다면 엄청난 변화를 가져와요. 자유와 능력, 그리고 지치지 않는 영적인 힘을 여러분이 갖게 됩니다. 그러나 자꾸만 육신과 현실적인 것에 무게를 두기 시작하잖아요. 이것이 나의 눈물과 기쁨이 돼요. 즉 주님과의 사랑의 깊이와 온전함은 절대로 못 이루어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내 육체와 그 생명, 나의 삶과 삶의 현실, 이 땅에서 이룰 일 등은 전부 다 어디로? 주님과의 사랑을 위한 도구로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내 존재와 신앙의 본질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쪽에 두시면 정확합니다. 그리고 실수하거나 물러나지 않을 줄로 압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 주님은 사람의 사랑을 지금을 보고 미래를 다 보셔서 아신다는데 어떤 것들일까요? 이거예요. 진심을 봐요. 그 사람이 정말 주님을 향하여 진심인지 아닌지를 보셔요. 우리가 섬긴다, 고백한다, 예배드린다, 산다 할 때에 제일 중요한 그 사람의 사랑 부분은 진실이냐 아니냐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하여 그가 많은 지식과 경험, 은사와 능력을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진심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그 진심을 소중히 여기는가,
아니면 허위와 가짜가 많이 나오는가? 여기서부터 봐요. 그 다음에 믿음의 부분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은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거기서 어때요? 믿음의 진실 혹은 믿음의 크기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련을 당하고 시험을 당할 때에 견고하고 강한 믿음은 점점 자기의 믿음을 온전케 하며 주님을 향한 사랑의 깊이로 키워가게 됩니다. 그 다음엔 여러분 기도를 보셔요. 기도가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의 진심, 믿음, 그리고 기도예요. 기도가 없이는 주님을 사랑한다는 건 이제 이루어지지 않아요. 왠 줄 아십니까? 기도는 주님의 얼굴을 직접 뵙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 마음과 마음을 놔두는 거예요. 그 기도가 현실적으로 내게 얼마나 빨리 유익하게 오느냐, 그것은 맨 꼴찌예요. 제일 중요한 건 기도에 있어서 주님과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인격적, 존재적, 실제적 사랑이라는 부분이에요. 이게 없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로 들어가요? 또 그 사랑을 어떻게 경험하겠어요? 안 돼. 죽었다 깨도 안 돼. 오늘 여기에 나오지 않고 혹시 이 말씀을 청취하는 분들은 명심하세요. 절대 안 돼요. 나도 기도 생활인데, 근데 그 기도 생활이 어때요? 코딱지만큼이잖아. 내 정신과 육체와 내 영혼과 내 삶의 모든 그 비중 안에서 주님을 향해 정말 치사한 만큼 조금 떼어서 기도해놓고 나 기도 생활한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나머지는 전부 다 뭐냐? 나머지는 전부 다 자기와 세상에다가 모든 마음과 사랑과 시간을 다 쏟아버린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어떻게 반대가 되는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을 내가 일으키며 만들 수 있는가? 그건 살아와 보니까, 신앙 안에서 기도로 살아보니까 거짓말들이었어요. 내 자신부터가. 내가 더 기도에 힘쓰지 않고도 예수님을 더 사랑했다라는 건 내 40년 신앙생활에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건 양심껏 고백합니다. 거짓말이었어요. 기도 없이도 난 주님을 사랑했다라고 말했다면 그건 거짓말이었어요. 기도는 어떤 것을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때 주님과 마음과 영을 함께 나누는 사랑이라는 것. 그래서 기도를 봐요. 그 다음에 순종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령 앞에 순종하는가. 왜? 순종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자꾸만 나의 의지와 감정, 고집, 삶을 주장해 간다면 아무리 겉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사랑은 소멸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사모함이에요. 사랑은 무엇보다도 그리워하고 기뻐하고 더 소유하고 알려하고 가까이 하는 갈망의 사모함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할 영적인 것에 대하여 얼마나 사모하는지 또 그것을 얼마나 기뻐하는지가 사랑의 현주소예요. 말씀이나 기도나 예배나 주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주님을 더 깨닫고 만나고 사랑하려는 이 갈망이 없다면 우리들의 사랑이라는 건 한치 밖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많은 은혜의 경험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일어나는 갈망의 사모함이에요. 그게 은혜의 상태, 사랑의 상태예요. 그래서 가끔 제가 그런 말을 해요. 연애해봤지요. 결혼 생활 속에서 경험해봤지요. 어려서 처음 사랑 친구가 어땠어요? 물어봅니다. 그러면 확 떠오르거든요. 그러면 주님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가? 아니, 주님하고 더 깊게 세게 그 가슴과 사랑을 나누는가? 그걸 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것이 직접적으로 주님과 관계된 거라면 막 허겁지겁 주워먹는 강아지처럼 그렇게 사모해야 돼요. 말씀은 왜 그래요? 말씀을 왜 사랑하고 기뻐해요? 지식 때문에? 아니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요. 거기에 주님이 있기 때문이에요. 기도 왜 좋아하고 기뻐해야 돼요? 기도 속에서 주님을 알고 주님과 교통하기 때문이에요. 봉사하고 복음 전하는 거 왜 그렇게 미치도록 해요? 이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 사랑과 모든 게 연결되어서 여러분 어때요? 갈망하고 사모하고 수고하고 그걸 자기가 보면 나의 주님 사랑이 어느 정도로구나 라고 여러분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충성이에요.
사랑은 뭐니 뭐니 해도 지식과 경험, 그래서 일어난 마음과 감정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 사랑을 위한 수고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중요하게 안 여기고 소위 감정이나 마음의 느낌을 더 사랑으로 여기려고 해요. 그렇지 않아요. 자식 바라보면 여러분 이런 말 할 때 있어요. 새끼가 아니라 왼수야. 그런데 새벽 일어나 밥 짓고 학교 갈 준비 다 해주고 도시락 싸주고 차비 쥐어주고 하루 종일 걱정하고 기다려요. 근데 정말 속을 많이 새겨. 그때 뭐 얼마나 자식 새끼 기쁘다고 하겠어요. 그러나 사랑은 뭡니까? 수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한 사랑에 수고를 하고 있다면 때로는 감정이 식어도 가슴이 좀 힘들어도 사랑하고 있는 거 맞아요. 가슴이 식었음에도 수고를 더 많이 한다. 더 멋지고 깊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충성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서원입니다. 서원이 없는 사람은 사랑의 깊이가 거기까지예요. 그리고 이렇게 변명하는 크리스찬들을 많이 봤어요. 서원 함부로 하지 말랬어요. 함부로 하지 말랬지 하지 말라고 했나? 서원의 제도가 하나님께 나온 거예요. 서원은 거짓말로 자기 자랑으로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란 뜻이에요. 중요한 건 서원은 어디서 나오느냐? 사랑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즉 한마디로 다급해서 하는 서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대부분 서원은 자원하여 우러난 마음에서 주님을 향한 그 맹세와 생명을 거는 서원은 더 사랑하기 위해서 나와요. 더 사랑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서원을 향하여 자기를 몰아붙이고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은 이 부분을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다음은 뭐냐? 사랑의 꿈이에요. 이 사람 마음과 가슴에 온통 주님과의 더 깊고 더 아름답고 더 큰 사랑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과 삶을 몰아가고 있는 그 비전이 진실하게 깊게 있는가? 그걸 보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우, 난 살 만큼 살아서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나는 뭐 이만큼 신앙생활 하면 아니요. 여러분은 육은 연약해져도 영혼은 한없이 사랑을 따라 성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물질이나 육신이 노쇠하고 늙어간다고 해서 주님을 향한 사랑의 열정 혹은 사랑의 사함을 끊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육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자꾸만 주님을 향해 무엇이 더 사랑인가? 무엇이 더 주님을 사랑해 드릴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을 여러분 안에 소원을 품고 가는 거예요. 혹 더디더라도, 혹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자, 이 몇몇 가지를 주님이 보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중심을 본다는 건 지금 이 N7가지예요. 미래를 본다는 건 이걸 통해 그게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과 나에게 성령이 먼저 하신 말씀은 너도 네가 주님 사랑 잘 몰라. 그런데 짐작하고 평가해 보라는 거예요. 이 7가지 내용을 가지고 한번 봐봐라. 너 어떠니? 너 어떠냐? 자, 그러면 이번에는 주님 사랑도 비밀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에 대하여 그 영적 상태에 따라서 주님의 친밀함, 성령을 부어주시고 나타냄, 그리고 주님과의 직접적인 사랑의 깊이, 그리고 그 장래에 대한 공개가 크게 차이가 일어납니다. 오늘 비밀이라는 건 이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 상태라는 게 뭘까요? 사랑의 친밀함과 깊이예요. 그 사람이 정말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 친밀함의 깊이로 들어가 있는가에 따라서 주님이 그에게 뭘 나타내실까? 당신과 내가 얼마나 사이가 좋고 좋아하는 사이, 친밀한 사이인가를 나타내셔요. 이러니 딴 사람이 말하면 그 이해가 갑니까? 딴 사람의 속을 알아겠어요? 주님과의 만남 아무리 말해도 뭐 그래? 저만 맨날 은혜 받는 줄 알아. 그럴 줄 알아요. 그러나 이 친밀함을 나타내 주시고 성령을 부어서 주님을 나타내 주시는 것도 마찬가지, 사랑의 깊이도 마찬가지. 그리고 나면 뭐가 있는 줄 압니까? 장래에 대한 공개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내가 예언을 함부로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게 조금 있을 뒤에 뭐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요. 예언은 즉 여러분과 다른 사람의 장래, 하나님이 하실 장래는 그냥 너 그런 재능이 있지?
너 그거 할 줄 알지?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아니에요. 사랑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를 통해 그 사랑을 기대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장례를 공개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영적 상태의 첫째로 강팍하게 굳어진 심령에는 나타내지 않으신다예요. 이건 세상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당시 완악한 유대인들에 대하여 오늘 본문 말씀을 말한 거예요. 근데 이 완악함이 예수님 오셨을 때 그 전에 이사야 시대에도 그랬어요. 계속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사야의 그 예언을 인용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4절에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르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자, 이렇게 인간적인 표현을 써요. 두려워한다. 그 말은 뭔가 두려워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개에게 돼지에게 거룩한 것 진주 목걸이 주지 말란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아까워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 한마디가 성령의 은혜의 체험 한순간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걸 뭐라고 해요? 그냥 은혜라고 생각해요. 주님 당신을 나눠준 거예요. 주님을 준 거야. 주님이 체험을 시킨 게 아니라 주님을 그렇게 준 거예요. 그런데 개나 돼지같이 그 상태에게 주겠느냐? 안 준다 이 말이에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받는 은혜가 바로 은혜적인 경험이 아니다. 그리스도가 나에게 자기를 그만큼 주신 것이다. 그걸 소중히 품고 그것을 자꾸 키워가는 거예요. 절대로 잊지 않는 추억과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더 키워가는 이걸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순간에도 여러분과 나는 어때요? 강팍하지 않아. 그래도 나는 좀 믿음이 없고 사랑은 깊지 않아도 난 주님을 향하여 완악하지 않아 라고 할 수 있죠. 성경에 예를 들어 드립니다. 누가복음 7장에 넘어가면 향유 부인 그 여인, 죄인이라 멸시하고 손가락질 받던 그 여자가 주님께 나와서 향유를 붓죠. 그런데 사실은 바리새인 시몬이 자기 집에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대하고 잔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완악함이 뭐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보십시오. 그 여자를 비방하자 주님이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이 시몬과 이 향유 부은 여인 자기에게 대입을 해보세요. 주님을 향해 어떤 순간들을 살고 있는가? 예수님 영접했다는 건 바리새인 시몬처럼 내 영역, 내 집, 나란 존재 안으로 모셔드린 거 맞아요. 대신 주님을 영접해서 어떤 분으로 섬기고 있는가가 진짜 영접이냐 허위 영접이냐 이거예요. 어떤 분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신랑? 나의 사랑? 나의 생명으로 섬기고 있다면 주님을 영접했고 사랑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 주님이 내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게 살아.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내가 사랑하고 원하는 거 다 앞세워놔. 그리고 나서 허전한 내 마음을 달래줄 존재로서 예수님을 찾아. 이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자기 집에 모셔서 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영접 안 한 거예요. 왜? 들어올 때에 주인이 쫓아. 즉 존경과 사랑을 가진 만큼 집주인은 손님을 초대하여 행위가 있어요. 기본적인 행위가 있어요. 그 행위가 바로 주인이 직접 가서 환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환대하는 첫 번째에 인사 다음에는 뭘 해야 돼요?
발 씻을 물을 주거나 아니면 직접 발을 씻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발을 씻어주기는커녕 발 씻을 물도 안 드렸어. 그러면서 저는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께 은혜를 받았다, 예수님을 오늘 우리 집에 초대해서 잔치를 한다 이러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앉고 입 맞추는 인사인데 그것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상석에 앉혀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손님에게 최소한 감람나무 기름이라도 부어드려야 돼요. 그게 예절이에요. 그런데 점점 사랑과 존경이 깊어갈수록 값비싼 향유로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왕이나 귀인들에게 혹은 처녀가 신랑에게 최고의 고가로 향유를 부어드리기도 했어요. 자, 그런데 바리새인 시몬은 이 모든 걸 다 생략해서, 귀찮아서 그랬는지 아니죠. 예수님에 대한 가치가, 사랑의 진실이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완악함인 거예요. 그게 강팍함이에요. 예수님을 막 욕하고 대적한다? 그는 불신자예요. 그는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어요. 근데 분명히 믿고 구원의 은혜를 말하고 사랑을 말하는데 예수님은 나의 삶과 나의 가슴 안에서 엉망진창으로 대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조금 생각해 주는 거예요. 자, 이걸로 인하여 여러분과 나에게 설교를 통해 비판하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장면과 이 사람들 사이, 주님과 이 사람들 사이로 한번 들어가 보라 이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왔는지, 이 여인처럼 했는지, 바리새인 시몬처럼 했는지, 아니면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하고 있었는지, 이걸 통해서 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또 하나의 예가 누가복음 4장 25절부터 나와요.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혀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대 한 과부의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중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이 사렙대와 나아만에 대해서 말한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이방인이었어도, 그들은 멸시받는 자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중심을 알고 그들에게 은총과 사랑을 베풀었다는 뜻이에요. 먼저 알고 엄청나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 이 기존의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없었다 이 말이에요. 즉 주님은 그만큼 명색을 보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에게 가장 최악의 상태는 물질이 궁핍해짐이거나 육체의 질병이 있거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지체됨이 아니에요.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무엇에 대하여? 주님을 향한 사랑에 대하여. 이게 식어지는 거예요. 이걸 내버려 두고 사는 거예요. 아니, 시작도 안 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일을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주님 안 받아요. 나 같아도 그래요. 나 같아도 사랑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는 사람이 뭘 어떻게 해주려고 애를 쓰는 거 부담돼요. 절대로 그거 원하지 않아요. 이런 소리 전수해 하는데 뭘로 선물할까? 뭘로 목사님 필요한 것처럼 하지마! 그거 하지마. 왜 하려고 해? 하지마! 라고 합니다. 그것은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왜? 사랑을 원하는 거예요. 사랑을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신앙생활 자체가 은혜를 받고 생명을 받고 사랑을 받음으로 거기에 작은 보답과 사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사랑하고 우리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적은 죽었다 해도 없어. 그런데 내 가슴에 주님을 향한 사랑의 기쁨도, 사랑의 사모함도, 사랑의 수고도 안 일어난다. 죽은 거예요, 그게. 그 영혼이 죽은 거예요, 그게. 그걸 두려워하고 그걸 괴로워해야지. 내 삶의 처지는 아파하고 막 힘들어가 이건 어떻게든지 바꾸고 싶은데 심령은 그렇게 완악해지고 있는데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몸부림치는 것 같지만 한 뼘도 영적 진보, 주님과의 사랑의 진보가 안 일어난 이유가 우선 자기에게서 문제를 봐야 돼요. 내 사랑의 실존이, 진실이, 크기가 주님을 향하여 어디에 와 있는가를 봐야 돼요. 그리고 자기에게는 냉정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한없이 관대하고 온유해야 되지만 영적 판단에서 자기에게는 어때요? 냉정해야 돼요. 너 이따위밖에 못하냐? 너 이 정도밖에 안 되냐? 주님께 받은 이 사랑과 구원의 은혜 앞에 너 이렇게밖에 못 샀냐? 응? 너 얼마나 많은 기도와 소원이 있었냐? 지금 너 하는 짓 좀 봐라. 이게 사람이냐? 짐승도 너보다 낫겠다. 미안해요. 여러분 쳐다보고 말해서. 나한테 한 거야. 응. 근데 리얼하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다 보여. 그러면 어떻게 주님 하실까요? 순수하고 사모하는 심령에는 듣고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 이 말씀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라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성령이 강력하게 처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을 때에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를 듣게 하는 거죠. 그리고 불의 혀 같은 것이 각자 머리 위에 갈라져 있음을 보게 해요. 그리고 나서 방언과 복음 전파로 말하게 해요. 그럼 그 속엔 뭐가 일어났을까? 마음에 깨달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은혜는 이 깨달음이요, 사랑은 이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주님을 향한 변화 혹은 승화돼 가는 과정. 그게 여러분에게 성령이 주시는 인격적 주님과의 만남과 교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마음의 눈, 마음의 귀, 그게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거짓이 아닌 가슴에 큰 감동으로 일어나요. 깨달음과 감동은 같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냥 하는 감동 없어요. 그리고 깨달아졌는데 감동이 안 일어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면 그것은 어때요? 자연스럽게 위로는 기도와 찬양으로, 세상을 향해서는 간증과 복음 전파로 증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즉, 왜 그럼 그렇게 성령으로 주님을 나타내느냐? 그 심령이 주님 앞에 순수하거나 사모함으로 주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즉 사랑할 만한 상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일 많이 욕을 먹고 때론 원한이 만들어졌을 대상이 삭개오입니다. 그는 그냥 세리가 아니라 세리장이었어요. 그리고 그 유대 지역, 이스라엘 전체 지역에서 가장 수입이 많고 세금을 많이 뜯을 수 있는 이 무역 바닷가 쪽을 관장하는 세리장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밤이면 어쩌면 성전에 사람들 많지 않을 때 가서 자기 가슴을 치면서 하늘을 감히 우러러보지도 못한 채 자기의 죄를 자백하며 눈물 지을 때 주님이 그것을 보시고 여리고로 찾아가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삭개오에게는 주님이 어때요? 직접 이리 와 오늘 내 집에 갈게. 그 많은 사람 중에 세리장이라 욕하고 회피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일부러 그 사람을 찾아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어요. 잔치를 벌려놓고 너무 좋아하고 거룩한 흥분이 일어나자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 내가 입어왔던 재산 싹 절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게요. 근데 아니 다 하지 왜? 아니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야. 자기로 인하여 피해를 본 사람들 혹은 자기 사역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있을 거라면 그들에게 4배로 갚겠다고 그렇게 말해요. 제가 한마디로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겨온 자기의 재물과 재산, 그것을 이제는 어때요? 예수님을 향한 이 사랑하고 바꿀 수 있는, 그게 사랑의 깊이와 크기인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하고 그 삭개오는 더 큰 물질, 더 큰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과의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도 부활 승천하시기 전까지 가장 많이 대접과 신세를 받고 진 게 바로 삭개오였답니다. 자, 반면에 여러분과 나는 어떤 사람들인가를 돌아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백부장, 자기 종을 정말 사랑하고 아꼈던 로마 장교 백부장, 그를 보십시오. 예수님 본 적 없어요.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배운 적이 없어요. 풍문으로 들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아들로, 거룩하신 구주로, 심지어는 자기의 사랑하는 종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으로 믿었어요. 그리고 경외하며
확신과 신뢰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복음서 이쪽 저쪽을 보면 백부장이 주님을 직접 만난 게 아니에요. 자기 유대인 장로 친구들이 가서 예수님께 부탁을 해요. 그리고 또 전가를, 내가 그럼 가서 고쳐주마. 그 전가를, 또 전가를 보낸 거예요. 오지 마시옵소서. 왜? 난 이방인이고 죄인이에요. 여기까지 올 필요 없습니다. 수고하실 거 없습니다. 내 밑에도 수하에 사람들이 있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봐봐요. 이런 진실함과 이런 순수함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기꺼이 그 종을 고쳐줄 뿐만 아니라 이 백부장의 남은 인생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주님께 쓰임을 받고 고넬료와 같이 몇몇 백부장은 정말 예수를 만나서 유대 땅에서부터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며 끝까지 성령에 잡힌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들이 돼요. 누가복음 10장 21절에 70여 전도자들이 가서 전도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귀신이 항복하고 쫓겨난 걸 기뻐할 때 주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걸 기뻐할 게 아니다.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걸 인하여 기뻐해라. 그렇게 하시면서 이 모든 되어진 하나님의 역사, 말씀에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이 말은 혼자 지혜롭고 똑똑하다 하는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하나님에 관하여 성경적으로 스스로 지혜롭고 스스로 선생이고 스스로 어른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주님과 그 진리를 감춰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제자들을 보면서 정말 순진, 천진, 난만한 아이들이야. 그 심령 상태가 바로 이 아이들에게 주님을 알게 하고 아버지를 알게 하고 그 진리를 통해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 일어난 것을 그렇게 성령으로 기뻐하시면서 고백하는 이 감사와 찬양의 내용이에요.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걸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이 말이 중요해요.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진리와 하나님과 그 사랑을 모른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고 그 사랑을 느꼈거나 경험했어요? 그게 주님이 나타내어 주신 계시였다는 거예요. 자기의 소원으로.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연구해서 예수님을, 그 생명이나 진리, 사랑을 우리가 체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면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그 순수한 면이나 주님을 향한 사랑의 면을 보고 주님이 자기의 간절한 소원을 따라 계시에 나타내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걸 깨닫고 알고 믿고 사랑하고 생명 바치고 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 잘못 아는 게 이거예요. 왜 잘 안 될까? 왜 빨리 안 될까? 그래요.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려. 여러분과 나는 더 순수해지십시오. 더 어려지십시오. 그 말이 뭐냐? 알고 경험함으로써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미 주신 것만으로 좋아할 수 있고 행복해 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아이 같은 마음. 아이들, 어린아이 키워봤죠. 작은 거 하나에도 얼마나 좋아라 하는지. 근데 그걸 여러분에게 주면 날 뭘로 봐 하고 던져버릴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빨아먹던 사탕 아이야 해봐요. 우리 목사님 많이 아픈가 봐. 그래도 저러시면 안 되는데. 큰 놈을 데리고 어려서 다닐 때는 성질이 좀 급했나 봐요. 그 두세 살, 서너 살 때까지 배를 타고 다닌 적이 있어요. 섬에서 사역할 때. 그럼 사발면에 뜨거운 물 부어서 이렇게 해서 해주잖아요. 조그마한. 그럼 이제 제가 입에다 딱 넣어가지고 오물오물 푹 시켜서 그럼 이제 참새 새끼처럼 이렇게 받아먹어요. 근데 커서도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한테 그렇게 하면 입원시키겠지만 거기 안 흔들어도 돼. 그럴 일 없으니까. 자,
작은 것으로 행복해하고 작은 것으로 기뻐하고 작은 것으로 큰 사랑을 느낄 줄 알 때가 우리들의 어린 시절이에요. 주님이 어린아이라 말하는 건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어리다는 뜻이 아니에요. 순수함이에요. 그럼 순수함이 뭐냐? 보태지 않는 거야.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혹은 나를 앞세우지 않는 거예요. 그저 주신 은혜에 대하여 기뻐할 줄 알고 그 깨달은 사랑에 대해서 크게 사랑할 줄 알고, 할렐루야, 그거면 돼요. 여러분, 그거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쉬 크게 되지 않을 때 우리가 보면 있어요. 내가 앞서 있는 부분이 있어요. 막 생각으로,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앞서 있어. 그래서 이렇게 은혜 받고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이미 주어진 것만으로 여러분이 기뻐하고 뜨거워져 봐봐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염려, 근심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려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 순수해져라. 특히나 그 사랑에 대하여 순수하고 사모해라.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순수한 마음과 사모한 마음을 갖잖아요. 이만큼의 깨달음으로, 이만큼의 감동으로 죽을 것 같이 좋아져요.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랑에 무슨 짓을 한 줄 아요? 목숨을 걸기 시작해요. 누가 시켜서 서원하고 누가 시켜서 주님과 복음을 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오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는 그 정도는 다 경험하지 않아? 그 정도는 다 알아 라고 그 사람들은 말해. 근데 나는 미칠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어디에서 오냐? 순수함과 사모함, 이 두 가지에서 오는 거예요. 그걸 지켜가셔야 돼요. 그걸 어떤 은혜보다 더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순수함과 사모함을 넘어가서 이 상태가 돼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상태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을 뭉뚱그려 생각하지 말아요. 마음과 목숨과 힘, 세 가지 부분, 뜻과 지혜도 덧붙여 있지만 이 세 가지를 보세요. 마음을 다한다는 건 뭡니까? 마음에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걸 없게 만든 상태예요. 더. 그리고 더 몰입하고 더 기뻐하고 더 쏟아붓는 영혼의 상태, 심령의 상태예요. 이게 마음을 다한 거예요. 이 속이 복잡하면, 염려, 근심이나 다른 사람 가득 차면 아직 주님께 마음을 다하여 사랑했다고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숨을 다한다는 건 여러분 자꾸만 죽으려고 하지 말아요. 본문은 영이라고 나와요. 근데 여러분 영혼을 다한다면 그 말은 뭐예요? 곧 죽어야 영혼을 다한 거예요. 영혼은 육체 안에 있어요. 근데 그 영혼을 다하라고 물론 우리가 앞에 마음도 나왔지만 전인격적이라는 거 알아요. 근데 그것을 한글로는 그래서 목숨이라고, 또 틀린 말도 아니에요. 영혼을 다했을 땐 죽게 돼 있거든. 빠져나가니까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그래요. 지금은 아직은 안 죽었어. 그러나 내 마음에 정말 죽음 두려워하지 않고 당신의 사랑과 충성을 위하여 이 목숨을 던지고 또 드리기를 작정하고 있는가? 아니면 늘 말은 그렇게 하는데 삶의 염려로 차 있는가? 삶의 염려가 뭡니까? 못 죽겠다는 거예요.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삶의 염려가 일어납니까? 결국 가면 살고 죽고 이 문제 때문에 염려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솔직히. 근데 이 삶을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던져버렸다라고 내가 확인하고 확신하고 살아간다면 그 염려는 이제 없어져 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염려가 어느 쪽에서 일어나냐? 어떻게 해야 더 주님 앞에 회개하고 순종하고 사랑하고 충성할까? 이쪽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힘을 다한다는 건, 자, 지금 여러분이 힘을 다하고 계셔요. 어느 정도 기도하고 안 나올 수 있어요. 힘드니까, 바쁘고 힘드니까. 근데 그 힘을 다하고 힘에 지나도록 예배나 기도나 봉사나 선교나 충성이나 하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한마디로 재능적인 부분과 육체의 체력적인 부분, 이걸 말하는 거. 이걸 다 쏟기까지 여러분은 사랑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렇게 하고 계신가? 이제 이쪽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같은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여러분 다른 사람 평가할 거 없어요. 그냥 나 자신을 봐요. 저 양반은 왜 이 세월 동안 저런데, 은혜 받고도 왜 저런데, 왜 나는 앞서고 있는데 왜 저 사람도 뒤에서 저러고 있대, 할 거 없어요. 그럴 거 없어. 내가 어떤가를 보면 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려 한다면 사람이 어떻고 환경과 처지가 어떻고 다 넘어서기 시작을 해요. 그렇게 해서 자기에게 행복과 영광을 돌리지 않는 상태로 가요. 어떻게 나를 행복하게 할까? 어떻게 내가 영광을 받을까? 이걸 넘어서 버리기 시작하는. 그러면 행복하지 않는 거 아니, 주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해지는 거. 내가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행복해지게 되는 거예요. 영광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사이에는요, 우리가 멸시받고 무시당하고 가난하다, 못 배웠다, 약하다, 못생기다 당할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굳이 남들 위에 군림하거나 칭찬받거나 나를 높이거나 내 능력이라 내 신앙이라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주님만 높아지시면 돼요. 나의 자존심, 나의 자랑, 나의 영광은 우리 주님이 누군가를 인하여, 어떤 일을 인하여 주님에게 칭찬이,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나타내기만 하면 난 정말 좋아 죽을 것 같더라, 그거예요. 여러분이 그쪽으로 가시는 거예요. 많은 일을 마음에 두면 조바심이 나고 실망이 와요. 꿈 안에 하나님의 충성의 비전은 크게 가져요. 그러나 오늘의 현실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이 상황, 이 일, 이런 것들을 통해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된다면 이게 최고의 열매와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마음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심령이 여러분이 진행이 되고 이루어져 가잖아요. 그때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내시되 제한이 없어요. 제한이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미리 성경 안에서 유추되고 해석되고 연결될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나타내심과 은총과 사랑에 대해서 마음을 오픈하고 있어야 돼요. 그건 교리적으로 내가 어떤 목사님에게 배우기는 나 꿀떡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불신 때문에 더 이상 진행이 안 돼요. 여러분은 목사가 가르친 것과 교리로 배운 게 중요해요. 중요하긴.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성경 그대로 말씀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분별도 그렇고 목표도 그렇고 방법도 그래요. 성경에 뭐라 했는가 보세요. 성경에. 그게 우리 항상 판단의 기준이고 사모함과 진행의 기준이에요. 누가 혹시 성경 잘못해서 풀어줄 수 있어요. 치우쳐서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어때요? 더 깊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오셔서 그 말씀 안에 자유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돼요. 자, 우리가 알기로는 예수님의 재림 외에는 육신적 현현이 없어요.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 말이 없어요. 나는 이것을 믿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교리로 정해놨어요. 또 내가 예수다, 내가 예수 하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 때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올 수 있었느냐? 그걸 믿었느냐?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그러나 18장에 정말 하나님께서 현현하셨어요. 천사들과 함께. 그래서 먹고 마셨어요. 즉 한마디로 절대 안 돼가 아니라 성경 안에 있는 모든 일은 얼마든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나타내실 수 있다, 이루어줄 수 있다, 보여줄 수 있다라는 넓은 가슴을 갖고 있어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이 넓은 안목을 갖고 있어야 돼요. 내가 들은 게 다하고 내가 배운 거, 그러면 여러분은 그 속에서 못 벗어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얼마나 무궁무진한 그분의 계획과 섭리와 사랑이 있겠습니까? 이 속에.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비틀어지지 않아야 돼요. 이기적이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정당한 깊이와 넓이로 여러분의 믿음의 시야를 넓혀 놔야 돼요. 그래서 내게도 주님이 어떤 사랑, 어떤 나타나시, 어떤 사랑의 교제가 능히 가능하다, 그것을 언제나 가슴에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자, 사람의 상태, 그의 주님을 향한 사랑의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주님 사랑의 나타남과 관계가 다른 것이 여러분이 잘 아는 아가서 6장 8절 9절의 말씀이에요.
솔로몬에 있었던 왕비가 60, 후궁이 80, 시녀가 무수하되, 이 말을 왜 했을까요? 그 뒤에 슐람미 여인에 대한 독특하고 집중적이고 하나만의 유일한 사랑을 말하려고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연히 왕비보다 후궁이 더 많겠죠. 시녀들은 뭐 어마어마하겠죠. 그런데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이게 솔로몬의 이야기라면 성경이 안 됐어. 누구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뭐냐? 그들은 그 정도로 주님을 사랑한 거야. 자, 이 사람은 30으로 사랑했어요. 그럼 주님도 30의 사랑 안에 이 사람과의 만남과 관계가 있을 뿐이에요. 왜? 더 할 수가 없어. 다 쓸려 나가버리니까. 한번 생각해봐.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데 요 정도만 사랑해요. 근데 난 이렇게 사랑해. 이 나머지는 다 뭐 돼요? 헛사랑이나 짝사랑이나 후회할 사랑이 되고 말아요. 사랑은 비슷하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그래요. 이 사람이 30이라는 가치와 크기로 나를 사랑하는데 주님이 3만으로 부어줄 수 없어요. 그가 느끼는 건 자기도 30. 그럼 60은 60이에요. 근데 누군가는 100으로 사랑해. 그래서 주님도 100으로 그 사랑을 경험하고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스스로가 시녀냐, 후궁이냐, 왕비냐 이 수준으로 자기가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면 나는 주님께 단 하나뿐인 비둘기가 되리라. 아멘 없는 거 보니까 미안해하고 계시구나. 남들에게 자랑하면 비웃을지 모르니까 내 속에서 기도는 그렇게 하라고. 정말 후회 없이, 아쉬움 없이, 비교할 수 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가자. 안 되고 부족한 거 많아요. 있어. 내 단점도, 내 깨지지 않은 육신과 죄성도 있어요.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왜? 사랑이 진짜잖아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진심이잖아요. 그럼 이 사랑이 나의 죄성과 이기심을 넘어서고 갈아뭉개어 더 깊게 만들어 가고자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완전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죄성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내겐 나의 되어져 있는 것보다 주님과 사랑하는 나와의 그 부분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포기하지 마라. 어떤 일이 있어도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고 그 사랑을 받고 나누는 일은 포기하지 마라. 빼앗기지 말라 그 말입니다. 계속해서 아가서 5장 8절 9절에는 술람미 여인하고 자주 등장하는 예루살렘의 처녀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물론 이것은 시적인 표현이에요. 즉 한마디로 너무나 아주 깊게 사랑하다 보니까 비밀 연애가 아니라 이제 공개 연애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다윗 왕도 알고 신하 방백들도 알고 그리고 웬만한 처녀들이나 봐봐요. 솔로몬에 대한 애정과 관심 혹은 시집을 가고 싶어하는 예루살렘의 처녀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잘생겼어요. 그 지혜가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왕세자야. 이제 왕의 모든 걸 물려받을. 그런데다가 미혼이에요. 그니 뭐 난리가 난 거예요. 집안마다 전체가. 그래서 아가서를 자세히 보면 재미있는 게 뭐냐면 계속해서 예루살렘의 딸들이나 처녀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가서 5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한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구나. 이것은 술람미 여인이 예루살렘 그 여인들에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전해달라고 말하면서 이제 이 말을 지금 어디로 하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게 지금 전해주는데 이렇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라? 사랑하여 병이 났다. 난 여러분들이 자꾸 이런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사람하고 사랑하여 병이 나본 적 있습니까? 밥을 못 먹고 음식을 못 삼키고 자리 보자 누우고 아무것도 즐거움도 딴 생각도 없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 혹은 그 사랑의 상황에 대해서만 모든 마음과 시간과 존재를 쏟아붓는 이 경험이 있습니까? 지금 술람미 여인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에 대하여 너무나 사랑하여 병이 났다.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병이 날 수 있는 정말 10년과 삶의 고장이 날 수 있는 데까지는 가야겠지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즉 이것은 다른 처녀들, 예루살렘의 그 여자들이 반문을 한 거. 네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얼마나 잘났게, 얼마나 사랑스럽게 우리한테 이렇게 말하냐? 라고 말하는 대목이에요. 자, 예, 그렇습니다. 그들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수없이 많은 크리스찬이 있고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 해도 술람미 여인처럼 주님께 깊게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신앙생활을 적당히 해야지. 아주 미쳤네, 미쳤어, 광신자라, 저래서 덕이 안 돼 라는 소리를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어떻게 봐? 천국을 어떻게 갔다 와? 이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왜? 사랑의 깊이와 사랑의 수준이 서로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사모하는 그거예요. 나의 사랑의 깊이와 크기를 만들어가면서 거기에 상한 주님의 사랑의 크기와 깊이를 경험하고 이루고 하늘에 가서 영원하리라.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과 나의 소원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창세기 18장에 저 멀리에 세 사람이 나타났는데 가까이 보니까 그 중에 한 분이 여호와이신 걸 알아봐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8장 2절부터 보면 눈을 들어 본즉 사람은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자, 여기서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여기서는 단수로 말해요. 그러니까 그 세 사람 다 보통 말하던 이렇게 귀인이나 존경하는 말로 주여라고 말한 게 아니라 세 사람 중에 한 분에게 단수로 말해요. 내 주여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즉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알아봤다. 그의 신성을 느끼고 알아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접해서 온갖 대접, 할 수 있는 모든 대접을 다 합니다. 그때 그 아브라함을 향하여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예, 이거예요. 즉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한계가 없어. 막힘이 없어요. 그 어떤 사람이 주님을 그렇게 사랑했을 때 주님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늘의 비밀을, 인간은 절대로 알 수 없는 그 깊이와 비밀을 주님이 그 사람에게는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그게 사랑이야. 그게 사랑이야.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받고 어떤 축복으로 되어질 걸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슬쩍 흘려요. 소돔과 고모라 이것들 못됐어. 내가 확 없애기 전에 가서 직접 알아보려고 가거든? 하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안 가시고. 어떻게 하려고? 거기 그렇게 자식처럼 사랑하는 조카 롯이 살고 있잖아요. 너 중보기도 부탁해 살려라 이 말. 아브라함이 알았겠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관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 몰라. 근데 일부러 찾아오신 거예요. 왜? 사랑하는 자가 사랑하는 사람. 주님이 볼 때에 당신이 아브라함을 정말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자가 가장 사랑하는 자가 또 조카 롯이야. 저가 죽을 때 얼마나 슬퍼하고 괴로워하겠어요. 저가 그냥 졸지에 멸망했다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아파하겠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주님이 와서 아브라함을 위하여 조카 롯에게 일어날 일을 슬쩍 흘리면서 매달리게 만들어서 살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난가 보세요. 그게 수천 년 전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주님과의 사랑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또한 계시록을 쓴 요한을 보세요. 누가 그런 경험을 해요? 가장 외로웠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힘든 가운데 주님을 향한 사랑과 사모함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에게 요한계시록을 쓰라는 사명이 아니에요. 그 모든 걸 알려주신 사랑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요한이 마치 기계처럼 와 받아서 적었다. 아니, 사랑이었던 거예요. 이겨낼 수 있는 극한 고통과 외로움 속에도
크게 기뻐할 수 있도록 그냥 위로가 아니에요. 진리로 되어질 일로 하나님이 사랑의 섭리를 가르쳐 주고 보게 만들. 그것도 어떻게? 하늘로 직접 영을 올려서 직접 보게 한 거예요. 너희 친구들이 순교하고 사랑하고 충성 와서 지금 뭐 하고 있는가 봐라. 그게 바로 입사장로였어요. 입사장로가 썼지만 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구약의 누구, 그리고 자기 믿음의 친구들 누구누구가 입사장로가 돼요. 그 보좌 앞에서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 사랑을 받고 있는 걸 눈으로 보게 만든 거예요. 어땠겠어요? 요한의 가슴이 그 뒤에 어떻겠어요? 두려울 게 있을까요? 아쉬울 게 있을까요? 더 미쳤지. 완전히 주님께 더 미쳐버렸죠. 그게 여러분과 나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방향과 목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보세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4절에 나오는 거는 무익하다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그리고서 셋째 하늘에 갔다 온 이야기를 다른 사람이 경험한 것처럼 말을 해요. 자, 그런데 그걸 통하여 그는 말할 수 없는 계시와 하나님의 임한 그 능력, 이것 때문에 자고해질까 봐, 교만해질까 봐 자기 몸에 사단의 가시라 하는 질병이 와 있었어요. 근데 그 질병을 떠나가게 될 얼마나 덕이 안 되겠어요. 남의 병을 고친 사람이 자기는 피고름이 질질 흘러 맨날 상처 싸매고, 이리 좀 와봐봐, 그래 기도할게, 기도하면 주님이 고칠 줄 믿습니다. 아이고 그 다음에 젖은 옷 바꾸고 꺼져 갈아보죠, 이러고 있으니 이걸 이제 떠나가게 될. 그러나 주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할렐루야. 자, 사람의 사랑은 이렇게 경험하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아무리 고통과 괴로움, 핍박과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더 그것을 다하여 이 사랑 이룸을 기뻐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있잖아요. 우리는 성경의 유인들의 능력을 보려 합니다. 그들의 공로를 주로 봅니다. 아니요, 그들의 사랑을 보십시오.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가를 여러분은 성경에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것을 삼으며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사랑의 비밀, 즉 한마디로 내가 주님을 사랑했던 사랑의 비밀과 나에게 나타내시고 함께했던 주님 사랑의 비밀은요,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고 마지막에 증거되게 하셔요. 절대로 가슴으로 나눈 사랑을 끝나게 안 해요. 그것은 사랑의 실현, 사랑의 실천, 사랑의 성취로 가게끔 만들어요. 자, 바울, 다니엘, 요한, 이 사람들은 정말 주님을 향하여 모든 걸 다 바치고 사랑했어요. 다니엘도 좋은 결혼자리가 있고 교제하던 첫사랑에 자매가 있었어요. 근데 점점 기도하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을 받고 이것을 전하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포기했다. 홀로 끝까지 살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은 가족 이야기가 없으므로 환관인 줄 알아요. 거세한. 아니에요. 환관은 재상이 될 수 없어요. 절대로 그 벼슬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홀로 모든 외로움과 고독과 아픔을 안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고 홀로 살아요. 그리고 나서 늘 여러분과 나눴던 말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은 이유, 그것도 거세된 환관이었기에 못 돌아갔다 이런 말들이에요. 아니요, 자기를 의지하고 사랑한 왕이 있어요. 그리고 남은 유대인이나 유대인과 연결된 가족들이 있어요. 그들을 돕기 위하여 그렇게 그리워하던 고향으로 안 돌아간 거예요. 즉 주님을 향한 사랑은 영혼을 향한 사랑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삶 속에 그 사랑의 실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한도 전승에 의하면 결혼을 3번쯤 할 뻔 했었는데 주님이 막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혼자
그래서 그의 마지막 기도가 전승에 기록되어 있는 게, 내가 3번씩 결혼하려고 할 때 주님이 막 이렇게 해서 막고 저렇게 막아서 이렇게 해서 결혼 못했는데 이렇게 함으로 감사하더라, 그래서 더 사랑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전승에 보면 나와요. 바울도 가정을 내려놓고 사랑하는 아내 자매와 자기가 돌봐야 할 자녀들 놔둔 채로 주님을 위해서 사랑의 충성을 이루고 죽어요. 예, 우리에겐 그럴 기회가 있을런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여러분과 앞으로 성령 안에서 겪을 사랑의 깊이를 사모하세요. 이렇게 살다가 하늘나라 가서 다 보지, 아니요, 억울하지 않아요. 왜? 하늘나라에 가면 여러분은 볼 거예요. 그러나 사랑은 어디서 이루는 거예요? 여기서 이루고 거기서 누리는 거예요. 즉 영적 존재성,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사랑에 충만하면 더 커지되, 근본적으로 이 존재가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는요, 여기서 결정이 돼요. 가서 이렇게 막 바뀌지 않아요. 이 사람이 100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거기서부터 100에서 계속 올라가는 거고, 30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30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주어진 시간이 지금 여기서 주님을 더 사랑하는 깊이와 크기를 만들려고 주님이 생명을 허락해 놓은 거예요. 나는 감히 그런 말이에요. 목사지만 사역이 아니에요. 사역을 통한 주님에 대한 사랑의 깊이와 크기를 말하는 거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사업이나 기타 봉사가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향한 사랑의 깊이와 크기를 늘려라. 그렇다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내게 오는 사랑이 달라. 주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나에게 나타내시는 게 점점 깊어지고 달라지게 돼 있어요. 이 부분이 없는데 나는 어마어마하게 주님을 사랑했어요. 아니요, 사랑에는 증거가 있어요, 서로. 그래서 어떻게 해서도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과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려 하며 그분의 사랑에 나타나신 사랑의 나눔과 사랑의 누림을 갈망하세요. 난 여러분에게 못난 거 많지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을 요만큼 더 경험하고 보고 싶었어요. 그것 때문에 수십 일을 금식했어요. 그냥 그것 때문에 완전히 모든 걸 폐지해 놓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주야로 금식했어요. 그리고 그때 했던 말이 그거예요. 주님, 요만큼이라도 주님을 더 느낄 수 있도록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항상 눈을 막 요려봐요. 순간적으로 저 나무에 주님이 나타나시려나, 저 구름이 변해서 주님의 형상이 되려나, 예배 시간에 저 강대 속에 빛나는 조명 속에 주님이 혹시 나에게 당신의 사인을 주시려나. 계속 금식하고 열흘 20일 지나갔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가슴에 일렁이는데 없어요. 그래서 그때 울면서 제가 가끔 간증하게 그 말이었어요. 주님, 내 영적 상태가 멀쩡할 땐 주님을 볼 수 없다면, 그러면 주님 얼굴이 아니라 옷자락이라도 보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게 안 되면 꿈에서라도 주님을 조금이라도 볼 수 있게. 그리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죽을 것 같은 가슴인 거예요. 그게 뭐라고? 아니, 딴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목회하는 목사가 그게 뭐라고? 금식하며 저렇게 펑펑 울어. 아니요, 내겐 중요했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그 사랑을 느끼고 사랑의 증거를 갖는다는 걸 내게는 목숨보다 더 중요했어요. 내가 왜 이 간증을 하느냐? 똑같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같은 가슴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숱한 세월 금식하고 밤이면 산에 올라가 철야기도, 그게 물론 사역이 된 거 있어요. 주실 은혜와 은사로 어떤 사역을,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날마다 공급되고 교통될 주님의 사랑에 더 깊이어서. 이게 아니면 죽을 것 같아요. 의미가 없어요. 난 여러분들에게 그냥 어느 정도 평범한 신앙생활로 말미암아 주님을 막 목숨같이 사랑할 수 있다, 없어요. 안 일어나요. 육이 너무나 강하고 세요. 우리가 살아온 세월의 이 삶이 우리를 얼마나 무디고 강팍하게 했는지 몰라요. 이 껍질을 뚫고 나와 순수하고 진실하게 주님을 향하는 사랑의 사모함이 일어나기까지는 몸부림치는 사모함의 시간과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깨지고 부서지면서 점점 심령과 주의 성령 안에서의 사랑을 나누어 경험하기 시작해요. 하나의 예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작정 철야 기도할 때에 얼마 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주님이 제게 오셔서 기도 끝나고 여기서 기도하는데 가자 그러죠. 주님 어디요? 내 보좌 위로 가자. 그래. 가슴이 막 뛰기 시작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말은 말인데 백마가 아니라 완전히 금빛으로 된 꼭 금으로 만든 것 같은 말 두 마리에 마차, 의자 없는 마차 뒤에 있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생겼느냐? 조그맣고 의자 등받이가 서로 마주보는 약간 타원형의 마차였어요. 그래서 주님하고 둘이 타면 무릎을 마주 대할 만큼의 좁은 거예요. 주님 이리 앉으시. 아니야, 네가 앞을 봐라. 주님이 그러셔야죠. 그래서 둘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결국 앞을 내가 바라보고 주님은 등 돌려 나를 바라보는 자세로 앉았어요. 그리고 그 마차의 금말 두 마리가 공중으로 날아서 주님 보좌 앞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 보좌는 달라요. 볼 때마다 달라져요. 절대로 고정적으로 생겨 있지 않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계단으로 된 보좌가 아니라 그 기암괴석처럼 되어 있는 아주 높은 산이었어요. 정말 낭떠러지 절벽 같은 그런 기암괴석으로 됐는데 그게 전부 다 정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빛은 시게 빛나는데 거기에 이렇게 어른어른 하나님의 영광의 여러 가지 무지개 빛이 비쳐나온 그 모습이었어요. 그리고는 그 사이사이에 우리가 생각하는 마치 그 낙낙장성처럼 생명나무들이 사이사이에 있고, 그리고서 거기에서 생명수 강인데 아주 맑고 투명한 것이 아니라 포도주, 짙은 포도주 같은 그 생명수의 강이 내 방향으로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하얀 구름들이 다 떠있고 덮여 어른거리고 생명수 강에서 운무가 일어나는 것처럼 너무나 사실적이며 영화 같은 장면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맨 꼭대기 위에 주님이 딱 내려앉으시는데 그대로 의자 두 개가 맨 꼭대기 끝이었어요. 그리고 거기 앉아서 주님이 포도주를 권했습니다. 그 생명수 강 같은 포도주를 내게 권하고 대화를 하시면서 무언가 저쪽에서 아주 강력하고도 은은한 빛이 주님과 나를 비춰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아버지시다. 근데 빛이 얼굴 형상은 아닌데 분명히 너무나 기쁘게 웃고 계신 아주 강렬한 느낌의 빛인데 아버지시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부와 성자의 관계와 그것을 좀 더 많이 깨닫게 하여 기도하는 데여서 아버지시다. 그리고 포도나무가 그 보좌 위에서 자라나게 하면서 요한복음 15장 그 말씀으로 아버지와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그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 그럼 저 구름들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나는 그 주님이 타고 다니는 구름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자세히 봐라. 자세히 보았더니 그 주님 보좌를 바라보는 천국의 여러 지역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희고 빛난 옷을 입고 무리지어 모여 있는데 꼭 그 모습이 구름이 크게 혹은 넓게 덮여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시는 거예요. 두 번째 부르셨어요. 근데 그 금말은 하나는 미가엘 천사장이고 하나는 저희 모친이었다. 모친이 강청하여 주님께 부탁하여 또 한 번의 은혜를 입혔다 그 얘기를 하셔요. 그리고 얼마 뒤에 다시 주님 보좌로 불렀습니다. 그때는 주님이 계단을 그 야곱의 계단처럼 계단이 흰 금 정금 계단이 끝도 없이 있고 구름들이 쫙 싸고 있는 그 장면에 주님과 함께 올라가게 했어요.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그다음에 뒤쪽으로 내려가게 하실 때 계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계단을 구름 사이로 딱 내렸더니 조그만 배 하나가 있어요. 어부들이 쓸만한 조그만 배인데 아무도 없이 혼자. 그래서 그 배를 몰고 나가서 고기를 잡는데 배에 엄청난 높이로 쌓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머릿속 딱 153마리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배가 몰아서 왔는데 내가 처음 올라갔던 주님 보좌
계단 앞이었어요. 그리고 그 고기들은 전부 다 독수리가 되고 흰 비둘기가 돼서 보좌를 향해 쫙 예쁘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주님이 153에 대하여 이것은 이때 이렇게, 저것은 저때 이렇게 쭉 설명해 준 아주 황홀하고 깊은 시간을 가졌어요. 물론 그 물고기는 복음을 전하여 성령의 나타남과 주님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여 얻을 영혼들이요, 또 그들이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 153의 비밀 안에서 이런 사역과 이런 준비와 이런 역사에 관하여 그렇게 이야기를 나눠요.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 그때 어땠겠어요? 그 거룩한 경험과 성령 안에서 주님과 교통할 때에 영적 상태, 심령의 상태는 어떨 것 같아요? 사랑하고 기뻐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남지 않는. 물론 다시 나한테 돌아오게 가겠죠. 연약한 죄인인 내 모습과 생각으로 돌아가겠죠. 근데 그 순간에는 아무것도 육신적으로 나의 과거와 현재가 없는, 정말 땅에 있는지 하늘에 있는지 모를 만큼 주님과의 사랑이나 성령에 사로잡힌 그 상태에 들어가게. 왜 이야기를 하는가? 이런 일도 있다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허락된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나 사랑의 관계라고 하는 건 제한이 없다. 정말 끝없다. 그리고 그것은 정말 꾸었던 한순간의 꿈이 아니라 이제 내 살을 찢고 피를 쏟아 그 사랑을 이루는 사랑의 실천이 되어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것입니다. 부디 사랑의 수고와 사랑의 시련도 좋지만 사랑의 가슴과 꿈이 먼저 있으십시오. 주님과의 그 사랑의 교제와 그 속에 나를 온전히 녹여드리는 사랑의 깊이를 만드십시오. 그리고 나면 그 사랑을 따라 어떤 수고와 어떤 사랑의 실천을 이루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도 아하, 24장로가 내 우편에도 계시구나, 이런 자리로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